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휴 또 명절 잘 지내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성가대 감사하고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사자를 보내서 어떤 사나이에게 곧 출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단히 우정이 깊어서 항상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평소에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임금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는 겁도 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고 첫째 친구에게 가서 동행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대궐문 앞에까지만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풀이 죽은 그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뜻밖에도 기쁘게 응하면서 임금님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임금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대궐로의 부름은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친구가 동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친구는 돈이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 그러나 죽을 때 돈은 결코 가져갈 수가 없다. 둘째 친구는 친척이다. 사람이 죽으면 친척들은 대궐문 앞인 무덤까지만 간다. 셋째 친구는 선행이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늘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천지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죄의 기원이 있고 살인의 기원도 있습니다. 심판의 기원도 있고 믿음의 기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때로는 단 한 줄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것이 성경인데 요셉의 일생은 37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는 왜 요셉의 일생과 죽음으로 결론을 맺을까?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실수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누군가를 본받아야 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완벽한 인간, 아담이 망가뜨린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켰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마침내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완전한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의 일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인생이면 됐다, 참 완전한 인생, 잘 산 인생이다, 이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행의 역사입니다. 동행, 시간과 공간의 공유입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동행, 사람의 일생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북한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미국이고 혹은 아프리카입니다. 환경과의 동행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부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과의 동행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질병과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 상상 못할 동행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과 동행을 했습니다. 걸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다가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아주 오랜 시간 질병과 동행을 하기도 하고 문제와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과 동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과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부, 어떤 기술, 어떤 직업과 동행하느냐가 아주 간단하게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보면 작업복을 입고 쫙 나서십니다. 그분들은 그런 일과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작업복은 그 옷입니다. 목사의 작업복은 이겁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것들과 필연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동행을 어떻게 잘 해야 성공한 인생이요, 완성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5번의 동행자를 만납니다.
이건 요셉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과 동행했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참 특별한 집입니다. 형제가 12인데 어머니가 4분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해서 14년 동안을 한결같이 일한 대가로 얻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부인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만 사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인이 죽었으니 요셉과 베냐민, 그 여인이 낳은, 그 아내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지나쳤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형제들과 함께 사는 동행은 결코 순탄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종들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살이 되자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마침내 은 30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꼼짝없이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살다가 죄수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은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재수 없이 걸렸으니 억울합니다. 나보다 나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만 죄를 물으니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짓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물며 짓지도 않은 죄, 주인집 안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는 감옥에서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왕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다가 보니까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꿈같이 이루어져서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왕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들과 동행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왕도 나라도 이웃나라까지 모두가 요셉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 형제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 같으면 지난 날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는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5번의 각기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요셉이 형제들과 동행할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제들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죄 가운데 사는데 요셉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종이었을 때
주인인 보디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 덕분에 사는데 요셉은 주인집에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세상에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같은 죄수이면서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동행할 때 요셉은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자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7년의 대풍년 앞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잘 되면 또 잘 되고 7년 동안 잘 되면 사람은 아마도 무서운 게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7년 대풍년, 감당 못할 풍년의 때에 그 뒤에 올 7년의 대흉년, 7년 대풍년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고통스러울 7년의 대흉년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복수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요셉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그를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들,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간과 시간을 공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던 사람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기대를 했던지 간에 그 상상 이상의 복을 나누어 준 사람,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준 사람, 이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단 한 가지 조건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일생을 그러한 일생으로 만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시간과 공간,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5번의 동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원하든지 간에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짧게, 어떤 때는 한 1년쯤, 어떤 때는 한 10년쯤, 어떤 때는 영원히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면, 누구와 함께하면 그 5번의 인생의 위기, 인생의 동행, 그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돈도 친척도 끝까지 함께 가지는 못한다. 선행이 끝까지 함께 간다. 선행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의 행동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사랑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내면서 그런 방식과 그런 행동으로 살다가 보니까 칭찬 대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 연휴 동안에 전 세계는 동행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최고로 화려한 도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동네냐 물어봤더니 타락하기 가장 좋은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랍니다. 바로 그 도시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필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입니다. 잘 살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64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의 마음의 동행자가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은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 참 힘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동행, 우리나라를 참 힘들게 합니다. 뭐 하나도 전부 다 북한과의 동행,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세상에는 보수의 가치도 있고 진보의 가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동행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어려운 일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이혼 청구 소송이 2배가 늘었답니다.
돈과의 동행 어떻습니까? 많은 돈과 동행하는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권력과의 동행,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의 동행, 유능한 사람과의 동행,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칭찬받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까? 무식과 동행하면서, 게으름과 동행하면서, 거짓말과 동행하면서, 욕심과 동행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동행하면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긴 열전, 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평생 핸드폰과 동행하게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인생은 살면서 이 동행을 짧게 혹은 길게 가져가게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보니까 인생의 5번의 동행 속에서 어떻게 사랑받으면서, 어떻게 칭찬받으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그 시간을, 그 사람들과의 동행을, 그 동행 속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일찍 만났건 늦게 만났건 잠깐 만났건 죽을 때 만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만나서 잠깐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만나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상상 못할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몸이 없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그때 사람 수지 맞았습니다. 하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님과 공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 시간과 그 공간,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타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그 불편한 장애와의 동행이 끝났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와의 그 동행이 끝났습니다. 12해를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그 불편한 혈루병과의 동행도 끝났습니다.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져나가고 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과의 동행도 끝났습니다. 죄의 동행도 끝났고 죽음과의 동행도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과의 함께하심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의 동행을 끝내버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하심으로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혀온 문제, 그 문제와의 동행,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고통과의 동행이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의 그 동행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니 후회라, 눈물이라, 그 탄식도 그만 그 탄식과도 이제는 결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보니까 거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면 나사렛에는 없고, 나사렛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없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와 나사렛에는 없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을 없애시려고 주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이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성령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나온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평생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제자들을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동행은 뭔가? 따라합시다. 말씀과의 동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뭔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뭔가?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예배드려라, 예배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해야지, 선행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배와 동행하고 기도와 동행하고 감사와 동행하고 선행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뭘 가지면 여러분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5번의 동행을 그 안에서 그 상황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요셉이 받았던 사랑과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청원인가요? 가면 운보 김기창 화백의 집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성도들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분이 어머니가 천주교인이셨고 귀가 멀었어요.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은혜 받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갓을 쓰시고 두루마기를 입고 마리아는 한복을 입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전부 다 한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그림이 태양을 먹은 새입니다. 그걸 꼭 사오고 싶었는데 조금 비싸서 못 사왔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다가 목양실에 걸어둘 겁니다. 구경하시려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받을 겁니다. 여러분, 새가 태양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가 태양을 먹었어요. 태양을 먹은 새. 어떻게 됐을까요? 빨개졌. 태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새고 새가 태양이에요. 태양을 먹은 새.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뭘 볼까요? 술로 가득 찬 사람 얼굴이 빨개지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아무 데나 오줌 놓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모르시겠습니까? 분노가 가득 찬 사람 얼굴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사람 얼굴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나타나면 그곳에는 형통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삽니다. 어느 공간, 어느 시간을 거쳐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브낫 바네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